1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2024년까지 6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새로운 60년을 향하여서 첫 발을 내딛는 2025년 새해라고 할 때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 해 동안 무엇에 집중하며 사역을 할까 생각하다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60년 동안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냐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새로운 60년을 보다 더 그 교회에 합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교회론을 정립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를 보시게 되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해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표를 정하였고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또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성경 가운데에서 에베소서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상세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제가 주일 오전에 에베소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2012년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제가 재조명하면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같이 여러분과 교회론을 정립을 하는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 비전 선포 주일입니다. 비전 선포 주일에는 표를 가지고 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이러한 표를 정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의 도전과 이해,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집중하여 사역을 할 것이냐 하는 사역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비전 선포 주일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두 주에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양이 조금 많아서요. 두 주에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째 주에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은요, 오늘은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3040 세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같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보실 19절과 20절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면요, 19절 제일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부분의 내용을 토대로 앞부분의 내용을 원인으로 하여서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용의 결과를 도출할 때 쓰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이죠. 그럼 먼저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과를 먼저 보게 되면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셨으면 다 수차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not A but B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A가 아니라 B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누구냐? 에베소서를 편지를 쓸 때에 해당되는 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너희는 A가 아니라 B다라고 할 때 A는 그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 B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과거에는 어떠했다는 겁니까? 외인이고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외인이고 나그네라는 걸까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유대인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은 전부 외인이고 나그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권속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과거는 외인이고 나그네였는데 지금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는 말을 쓸 때 성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냥 예수 믿는 우리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성도들은요, 구약의 성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성민이라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가리켜서 지금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 때 이 성도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이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두 개의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분상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동질의 신분을 갖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든지 인종적으로든지 아니면 혈통적으로든지 심지어 지리적으로 어떠한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질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분들 군대를 다 다녀오잖아요.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군복을 입는 순간 전부 군인이라고 부르죠.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군복을 입는 순간 그냥 군인이라 그러고 이등병이라고 부르지, 사회에서 했던 그런 말들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저와 같은 동기, 저와 같이 훈련소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제가 23살에 갔는데 28살 된 분이 저와 같은 동기로 왔어요. 사회에서는 당연히 형님이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분이니까 형님이지만 군대에서는 똑같은 계급에 그냥 이등병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옷을 입는 순간 동일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세상에서 구별해 놓은 그 모든 차별들, 지식의 유무며 재산의 많고 적음이며 지위의 고하며 이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에 그냥 똑같은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질의 신분을 갖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의 앞에 나온다 그랬죠.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14절에서 16절 세 절의 말씀만 보시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의 하신 일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구별되어진 이 가운데 놓여있던 장벽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차별 없이 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이 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이 20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왜 건물에 비유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 성전에서 재물을 위해서 짐승을 사고 파는 일들, 돈을 바꾸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고 다 몰아내셨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너 왜 그러냐 하고 따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그 당시에도 계속 지어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 성전, 그것을 당신의 육체로 허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새로운 공동체, 교회.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건물에 비유하여서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 이것이 교회거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할 때 이 선지자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시대, 즉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주신 직분, 비상직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비상적으로 주신 직분이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예언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러니까 사도들과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 에베소 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비상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4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직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즉 그들의 터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터,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터,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고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이후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멋지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이야, 너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고 칭찬하시는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할 때 헬라어가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그 다음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 위에 할 때 반석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언어의 유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페트로스야,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너 정말 신앙 고백 잘했다 하고는 베드로가 말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 입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의 모퉁이 돌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 교회, 그 교회의 모퉁이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성취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퉁이 돌이 왜 중요합니까? 건축을 하시게 되면 모퉁이 돌을 통해서 모든 건물에 각각이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없이는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건축법의 관습은요, 모퉁이 돌 그 기초석에 자기 이름을 새기게 돼 있어요. 소유주, 건물의 소유주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누구 건지를 알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간섭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또 육체에 비유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할 두 가지. 하나는 모든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 신분상 동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신분상 동질이다. 이 동질이라고 하는 말이 역할이 다 똑같고 획일화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분상 동질이라는 거예요. 역할은 각자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따라 다 다르죠. 그러나 그것이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소외하거나 배척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차별들,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인 신분상 동질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곳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래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외에는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 모른 채 다니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가? 그런 교회가 어딨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동에 아무런 구현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오기는 하지만 교회는 아닌 거예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정신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교회인가? 또는 우리는 교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그룹 사역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40주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옆에 보면 목수교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40주 캠페인의 목적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의 목적을 인식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의 목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연구표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표를 보시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같은 의미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사역적인 부분을 우리 교회가 핵심 사역 5개를 정해놓고 하고 있잖아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 사역들을 잘 정립하는 것이 올해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모여있는 이게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전체로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지만, 실제로 각자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 채 제대로 된 공동체를 형성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와 성도의 삶을 서로 돌아볼 수 있을까? 그것은 소그룹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소그룹을 특별히 정하여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나눈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삶을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청년 시절이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생소한 언어일 수 있습니다. 삶을 나눈다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같이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루어갈 것이냐? 일단 교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교재 책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40과가 있는데 한 과가 하루에 한 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캠페인을 벌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뜸해지긴 했습니다만 40일 캠페인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하루를 한 주로 연장을 해서 40주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과를 매주마다 공부하면서 교회에 정립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은 첫 번째로 일단 교재를 사시는 분에 한해서 그 책을 한 과씩 매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사시면 돼요. 사서 읽으시면 돼요. 그럼 나는 그렇게 사기까지는 좀 그런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교환을 만들어 드립니다. 매주 한 과씩 교환을 제가 만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니까 책을 안 사시는 분들은 그 교환만 보셔도 되고요. 조금 더 내가 깊이 있게, 더 관심 있게 공부해 보겠다 하시는 분은 책을 사시는 것도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이곳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한 과씩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나는
일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오시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참여가 안 되시면 있는 자리에서 줌이라고 하는 앱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줌을 통해서 들으시면 돼요. 나오시면 제일 좋고,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줌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같이 강의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다 가르쳐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수요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7시 30분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를 8시로 시간을 변경하는 이유는 남자 성도님들이 7시 반까지 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작년에 은혜로 기도회 할 때도 8시로 바꿔서 했잖아요. 올해도 내일부터도 8시에 한 거고요. 8시도 헐레벌떡 뛰어오셔야 겨우 시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으면 또 그 다음날이 어려워지니까 8시로 이렇게 정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2025년은 수요일은 8시에 성경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목수교실, 이 말이 왜 나왔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의 수요일에 공부하는 교실이다 해서 목수교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 말이 왜 필요하냐? 그냥 외우시라고, 그냥 목수교실 이렇게 하시라고. 수요일 되면 그냥 목수교실 가야지 그냥 나오시도록, 그래서 공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도록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때에 빈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에 열심히 메모를 들으시면서 그 교환에 모든 것이 다 적혀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강의하면 적혀 있지 아니한 부분들에 대해서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읽고 듣고 메모한 것들 자꾸 반복하면 그게 묵상이라 그랬죠?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 각 과마다 한 절씩 제가 암송할 구절을 적어 놓습니다. 그 교환에 암송을 한 주에 한 절씩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 나누기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일상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감정들이 있죠.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면 기쁨이나 감사나 평안이나 승리의 어떤 경험들, 부정적으로 보자고 하면 분노나 염려나 낙심이나 실패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 감정적인 것들을 소그룹 모임 속에서 나누는 거예요. 나 지난주에 이러이러했어 하고 스토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이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뭐 특별한 효과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도 하게 돼요.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삶을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 주 동안 이제 공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하면서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도전하고 있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임의로 한 개씩, 한 주에 한 개씩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드려요. 그럼 그것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실천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오늘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실제 삶에서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되어진 것을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성도들과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 나 이렇게 살아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살아봤는데 정말 놀라웠어.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의 도전들을 서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이 소그룹에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고요. 그러면 언제 이 소그룹을 모일 것이냐, 소그룹으로 모일 것이냐 할 때에 주중에 모이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다시피 점점 주중에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모이게 약속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잖아요. 시간을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결국에 이 소그룹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은 주일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주일 오후를 오후 예배 드리던 그 시간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는 교회에서 마련을 합니다. 이제 공사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기저기 이제 우리 소그룹의 수가 지금 총 27개거든요. 27개의 소그룹이 각각의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그룹이 진행되는 것보다 공사가 제 생각에 조금 더 늦춰질 것 같아요. 공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조금 늦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또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요일에 강의 시작은 2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2월 5일인데요. 2월 5일 수요일 첫 주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일에 모이는 소그룹은요, 일단 올해는요 격주로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소그룹 모임을 가질 거고요. 첫째 주는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찬양대에 찬양도 하고 또 수료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수료식도 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평소 예배 같이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셋째 주에는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가정 예배, 그래서 각 기관이나 부서들 모임들 활성화하고 또 가정별로 모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일단 소그룹 모임은 둘째 주와 넷째 주 격주로 모인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다섯째 주가 있는 다섯 번째 주일은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는 것 27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성별, 남자, 여자 따로, 그리고 나이별, 비슷한 나이끼리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회별로 모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도회별은 아니고요, 나이별로 비슷한 연령끼리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별, 남자, 여자 섞이면 할 말 못할 말 다 못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제한이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 말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하려면 성별로 모는 게 좋다 하는 것과, 나이가 비슷해야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어져서 말하는 것에 불편이 없어요. 너무 세대가 차이 나는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불편하죠. 말하는 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별로 한다, 성별, 나이별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LT, 지도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7개의 소그룹이 만들어지면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27명의 인도자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금 이미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27분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이 27분을 어떻게 세웠느냐? 눈 감고 종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뽑은 게 아닙니다. 성별, 나이별 쭉 전 성도를 쭉 나이를 해서 보고 소그룹을 인도할 만한 이분이면 적합하겠다라고 교육자들이 깊이 생각해서 한 분 한 분을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 소그룹 인도자로 좀 섬겨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받으시게 되면 또 하라고 이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이러지 마시라고요. 교회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6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만들어낼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믿음의 전술을 제대로 해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자원하여 순종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전화하는 교육자들이 힘 안 들겠죠. 그런데 막 나를 왜 세웠어? 재세우지 마 이러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운 것, 한 분 한 분을. 그렇다고 하면 설령 이러더라도 그래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고 겸손함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면요, 제가 믿기로는요, 이렇게 남을 섬기는 자리, 그 인도자 자리는 뭐 이렇게 감투가 아니잖아요. 섬기는 자리잖아요. 힘들어요. 힘들죠. 주어진 그 소그룹
그룹원들 다 돌봐야 되고 힘들죠. 그런데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한 영혼을 주께로 데려오는 일과 섬기는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에 쓰임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나아가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는요, 자기 성장의 자리이기도 해요. 섬김의 자리는 곧 자기 성장이에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전화 받으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멋지게 소그룹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여서 인도자가 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세미나를 해드릴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 드립니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알려드리니까 편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순종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도자의 영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들도 갖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함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사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교회의 관계성과 더불어서 이제 3040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회 전체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